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의 믿음이다. 앞에다 이걸 꼭 붙였어요. 세상에서는 가장 천한 신분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기 어려운 직업군에 속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집이 이 라합의 수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의 수입으로.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한 거예요? 누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취급을. 그러니까 존재한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이제 정말 사회적인 천한 신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남았어요. 자, 노아가 노아 시대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리고에서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라합이죠. 이 라합이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그가 가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녀가 고백했던 믿음, 그녀가 그렇게 결단했을 때 있었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먼저 믿음과 은혜라는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이죠. 17절에서 25절에 제가 왜 17절을 넣느냐?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소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함께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내 삶에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은 고난이 오고 비난이 오고 조롱이 온다. 그러면은 기뻐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거짓말로 하고 욕하고 핍박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뭐 할 수 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차 받게 될 이 영광을 무엇도 바란다고요? 피조물들도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서요? 인내로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소망에는 즉 믿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 바라는 것, 소망이 있는 것인데 소망이 믿음인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또 고난과 함께 인내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가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인내를 이겨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내 집을 뭐하게 되죠? 구원하게 되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작은 형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발단은 그래요. 작은 형은 전도사님에게 양육을 받았고 나는 집사님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 차이,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발단이 됐어. 둘 다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거든요. 그냥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와 포용과 수용과 인내이지. 그래서 이제 됐는데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한 가지는 할 수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고 이제 훗날 작은 형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오해를 다 풀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2년인지 3년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소망에 서는 것을 말하는데, 그 믿음은 영광도 있지만 이 영광으로서 고난과 인내를 오늘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뭐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고난과 인내를 당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임을 알고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30절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택하심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3장 13절에서 15절에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보장됐습니까?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죠. 이걸 뭐랍니까? 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견인,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가 참고 견디는 것을 누가 돕는다라는 거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성령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가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택으로, 고백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게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뭐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 소망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31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딱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보살펴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영치금이 제일 필요해요. 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새때 밥 주는데 영치금이 필요하냐고?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그래요. 많이 필요해요. 영치금이라는 것은 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에서 말합니다.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서 17절에 9절에서 17절까지 봐야겠네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위로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14장에서 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5절까지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천국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는 찬양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게 14만 4천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그 사람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외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갈 때 이렇게 찬송가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내 앞에 딱 서 있는데 차 뒷면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리고 써놓고 다니는 차가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인생 처음 봤어. 십자가를 끄고 다니는 차는 봤지만은 성경 구절을 차에다 써갖고 다니는 차는 처음 봤어. 그래서 아침부터 대단히 반가웠어요. 와, 이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 정도로 나보다 더 하네. 근데 이제 오늘 현장을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를 붙들고 서서 이렇게 뭐 하고 있더라고. 얘가 이제 가만히 꼼짝도 못하고 서서 보고 있어. 아줌마가 막 덩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요, 이제 내가 지나갈 때 애를 영접시키고 있는 거 있죠. 최시혁인데 이미 뭐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쉬워.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거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쉬운 길을 준비해 두셨어.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조용히 지나가면서 감사하다. 또 듣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분들이 누릴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전도하다 당하는 멸시와 고난과 순환들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말을 듣겠죠. 다 위로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장에서 보니까 1절부터 22장 5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데 보석같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되 완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완전한 충만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걸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이 고달플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잠깐 나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두 여인이 나오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는데 룻을 딱 생각하면서 나오미의 집을 생각해 봤어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지만은 저 인생은 저렇게 고난스러울 수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구나. 언약 안에 있어도 그렇구나.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여인 룻이 나오고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아름다운 이렇게 자녀들이 나와서 이세까지 나오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다 멸망하고 망해버렸는 그 나오미의 집인데 거기에서 그 나오미의 집에서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나오미 같을 수도 있고 이방 여인 룻과 같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신실하니 더 아름다운 분명한 일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뭘 피했다라는 걸 말합니까? 지옥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을 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즐거움이고. 이 모습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20장 7절에서 10절에 사단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더라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도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제국들 그리고 권세자들.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말로 교회를 속이고 무너뜨렸던 발람과 이세벨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가졌던 그런 자들이 다 함께 지옥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뭐 했던 자들이요? 피한 자들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죄악을 저질렀던 모든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영원한 지옥불에, 누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불로 소금치다는 곳에 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그렇죠. 그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뭘요?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거요? 라합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장래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비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 끝까지 또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장래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 믿고 하면은 뭐 성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많아요. 괜찮아요. 왜 그렇게 안 될? 어차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99.99%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99.99% 안 되니까 위로 받을 거예요, 서로 간에. 예. 뭐 틀린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정도 틀렸다고 해서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틀린 믿음이라기보다는 무슨 믿음으로요? 아, 그렇구나. 내 장래일, 내 인생은 이 안에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이죠. 15절부터 16절에 물론 바울에게도 말합니다. 너에게 네가 행할 것을 말할 자가 있으니 가라, 그렇게 해서 보냈죠. 그런데 아나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받을 고난과 어려움들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요?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뭘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핍박자로 오던 자에게 이 일을 말했는데 보이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소망하고 뭘 바랍니까? 우리가 소망할 것은요,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요, 하나님만의 특별한 준비 계획이 있어요. 나오미의 집을 보세요. 얼마나 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망한 것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끌어오시잖아요. 우리는 그 먼 시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핍박자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나니아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안 보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갑니다. 그 말씀대로 가서 사도 바울아, 네가 오면서 보던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전달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 말씀대로 20절에 보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뭘 시작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잡힙니다. 23장이죠. 사도행전입니다. 23장 1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겠고 가이사에게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말하여야 하리라. 어디서 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뭐가 지금 보장이 된 겁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네가 누가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럼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뭘 만났었을 때요? 27장이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낙심해요, 안 해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24절, 26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섬에 걸린다는 배는 파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살 것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일을 믿는다. 왜요? 이미 약속을 받았어. 근데 언제 받았습니까? 그가 부름 받을 때 받았어. 그럼 뭐였어요?
그걸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러니 로마로 가면서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난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명 안에 서 있습니까? 그 소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간다면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후대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반드시 가다가 내가 난파선을 타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뜻을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은 뭐 하는 겁니까? 오직 그 길을 향해서 쉬지 않고 가는 것만이 답이 되겠죠.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곤란을 만났습니까? 어떤 장애를 만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장애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겁니다.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로마까지 가지요.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배가 이제 걸려서 깨져 갑니다. 배가 움직이면은 같이 파도에 움직이니까 안 깨지잖아요. 근데 배가 이렇게 이제 모래바닥에 처박혀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물결이 치니까 뭐하죠?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배가 이제 부서져 가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제수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가면 안 되니까. 만약에 제수가 도망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호송 책임을 맡은 군인들 책임이죠. 그러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 망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애들 죽이는 게 훨씬 낫지. 왜?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죽이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섬으로 가라. 누구를 살리고자 그랬다고요? 이는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자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최고의 환난의 때에 도우는 사람을 반드시 예비했다라는 거 분명하잖아요. 왜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장래의 일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환난과 고난에서, 오늘 내가 만난 좌절과 절망에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도 소망으로 버티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살았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리고 뭐였습니까? 28장에 보니까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부터 함께 31절까지 보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2년을 기다렸어요. 재판 과정이 2년이 걸렸으니까 2년 동안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뭔 돈이 있어요? 제수로 한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이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 전셋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셋집에. 그럼 누가 전셋집 값을 대입니까? 하나님이 되셨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래일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에 서 있다라는 걸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바라는 분명한 믿음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때요 29절에 31절 하늘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구원자 받은 자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장대 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분명한 믿음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에 서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왜요? 성령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이 일을 주관하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누구 개인에게 달려 있지 않으며 어떤 단체에만 달려 있지 않으며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그 일에 내가 올라타 있는 승선자임을, 성도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이 사망에 이르는 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가 13장 4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는 그분뿐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0장 6절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10장은 이제 하도 읽으면서 내용이 좋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세대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질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를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고사리를 좀 꺾었거든요. 고사리철이 왔어요. 시즌이 왔는데 혼자 저녁을 같이 식구들하고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열심히 풀도 베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메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농약을 많이 썼던 거야. 이것들이 많이 이제 살지를 못했던 것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 농약을 막 들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살포할 때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농약을 이제 안 치고, 이런 사람도 게을러서 안 치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풀을 안 베기로 했어요. 요것들을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고사리를 꺾어보니까 고사리가 삐뚤삐뚤해요. 할머니 고사리는 막 손가락만 씌었는데 우리 고사리는 삐뚤삐뚤해. 뭔 차일까? 종자가 다른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풀을 안 뱄잖아요. 2회째가 되는 작년부터 고사리가 손가락만 씩해요. 우리 고사리도 이제 손가락만 씩한 건 둘째 치고, 고사리 양이 나오는 양이 하루에 어제 그렇고 오늘 그렇고 한 바퀴씩 한 보따리씩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고사리 나오는 대로 꺾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좀 더 키워요. 왜 그러냐면요, 막순이 나올 때보다 좀 키우는 게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럼 키우고 부드러워지면 그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라갔더니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돌려주시는구나 라는 걸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공급하시느니라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또 형님한테 딱 톡이 왔어요. 매일 갑자기 지난주부터 형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톡을 보내셔요. 그래서는 나이가 드셨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 이제 톡이 안 와서 제가 먼저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우리 둘 다 확진됐다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일 두 분 다 확진되셨어. 둘이밖에 안 살고 내가 가도 집에도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어디서 확진이 됐을까?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되는지를 되는데 되는 것이지 그것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걸려도 은혜 안 걸려도 은혜, 오직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이는 하나님께 열왕기 상기 다음 주부터 보겠죠. 17장입니다. 1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1절부터 볼까요? 6절까지요? 6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어디 엘리야입니까? 이제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서 그 물을 마셔라. 까마귀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갈 것이다. 아니 까마귀가 고기 가져오고 익은 고기도 가지고 떡도 가지고 오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었다. 무슨 은혜요?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를 입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라합의 믿음이 이랬다라는 거.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또 뭘 말하는가? 상 주심을 믿습니다. 상 주심. 어떤 상을 주십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4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충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 달려나가는 기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탁 서 있는 겁니다. 그러고 오늘 또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과 그 택하심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과 그것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고 영원히 붙들고 계신 성령의 내주 교통함이 있다라는 그 안엔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뭐가 되도록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가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그냥 내 하나님 보고 가라는 소리예요.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상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이죠. 너는 그러므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8절부터 16절에 뭘 말하니까 8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 개인의 이 땅에 남은 삶에 대한 보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이제 이후에 영원히 다윗의 가문이 받게 될 복,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받게 될 복을 말합니다. 뭘 받았어요?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영원한 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상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상급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향해 나아갑니다.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눈물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닦아주죠? 받아, 네 거야. 네가 고생해서 만든 거야. 고거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한 큰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눈물을 닦아줄 만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히엘은 평생을 일했는데 벌 받을 일밖에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복된 자리에 와 있고 복된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나는 언제쯤 쨍하고 해가 날 것인가?
라는 그런 갈급함 속에 있지 마시고, 나는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상을 준비하는 거 있고 예수님께서 닦아줄 눈물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씁니까? 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그랬어요. 우리가 뭐 영광에 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주님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만큼, 고난 당하는 만큼, 인내하는 만큼 그 상급을 가지고, 그 왕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들어가면 영원히 다닌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1절부터 42절에, 40절부터구나, 40절부터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상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습니다. 누가요?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그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기생 라합의 믿음. 이제 앞에서 다 봤으니까 빠르게 정리할 수 있죠. 무슨 소망을 가졌습니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죠. 그리고 그 소망을 성취했죠.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과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라합이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숨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정말 결단력 있는 여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민족을 배신했는데 실은 뭐예요?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죄악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누가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라합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큰 상급 안에 이름을 딱 박았잖아요. 부활과 천국에 분명히 들어간 이 믿음을 가졌던 여인.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상급. 여호수아를 볼까요? 2장을 펴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여호수아는 좀 찾기가 쉽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라합은 생명을 걸고 한 것이거든요.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서 붉은 천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상급에 대한 당당한 요구입니다. 얼마나 이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생명을 걸고 나왔으니 당연히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정도 확신.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길래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평생을 우상 숭배하는 자 밑에서 기생으로 살아왔는데, 평생을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 밑에서 문화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그 문화 속에서 기생으로 살아왔는데 어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설명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뭘 사모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뭐 라합이 뭐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열심히 막 성경 공부했습니까?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은혜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모할 것이 라합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사모하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비전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의 비전입니까? 장래일을 본 겁니다. 미리서 장래일을. 장래일을 봤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2장 9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반드시 이 성은 함락된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각농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은 간담이 녹았어요. 안 그러면은 그래도 여리고 왕은 이 사람들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 쫓아다녔어요. 그래도 준비는 하고 싸울 준비는 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지 간에 뭘 봤던 사람이요? 여리고가 넘어질 거, 가나안이 정복될 거 보았던 거, 믿음의 비전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장면이 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싸워야 될 게 따라서 어디에 있어요? 아니 라합은 보았다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명령을 내릴 때 제사장들이 일곱 양강나팔을 일제히 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리를 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고 울려 퍼지잖아요. 그때 뭐가 됐어요? 네, 하나님 오실 거라는 거. 여리고가 무너듯이 하나님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되어질 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바라는 것의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라합과 같이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이 그 천사가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두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숨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으로, 은혜 있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네 번째,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볼까요? 자,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되었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다시 오려는 그 언약, 장래 되어질 일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획한 것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것을 계획하셨으면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음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을 은혜로 주셨으니 그냥 하시겠습니까? 나머지를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 나의 믿음이죠. 우리 이제 이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현실입니까? 희일을 봐야죠. 그가 누렸던 부와 권세, 이게 지금 여리고 개발 사업이죠. LCT가
천억이 아니라 1조 원대죠, 이익이. 그럼 그런 돈을 가지면 어떻게 살죠?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 여리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훨씬 커요, 가치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래도 민주사회고 평등사회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조그만 한 구에서 한 동 그 안에서도 어떤 번지수를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한 성 자체를 개발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있죠. 뭡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열왕기상이죠. 16장 34절. 뭐니까 두 아들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이 주는 이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가 죽는데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큰 부와 권세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는 부러울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서 일하는 하찮은 인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하는 하찮은 인부하고 그 일의 총책임자이자 물주가 되는 희애라고 레벨이 같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같아요,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뭐가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안에. 그래서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지나가 버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서느니라. 저와 여러분만 그 안에 하찮은 한 명의 인부일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어버리는 하찮은 인부일 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인부가 누구보다 낫습니까? 히엘보다 낫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본즉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 품양에,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양에 거지 나사로를 보았어요. 지금 히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다. 이 히엘 세상을 보고 절대 믿음을 틀리게 갖지도 말고, 믿음의 유혹에 속아가지 넘어가지, 이 세상의 유혹에 믿음을 팔아먹지도 말고, 흔히들 이제 뭐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안 그러면 이제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복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복이 아니면은 뭐가 복이죠?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아니고 다른 무슨 복이 있는가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복은 다른 건 뭘 해야 받는가요? 아니거든요.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니? 이미 다 주신다니까는요. 근데 거기에다 뭔가 또 조건을 건다? 그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이 복,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장래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서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일생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사단이 말할 겁니다. 네 한 것 없잖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뭐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할 거지. 눈썹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요즘 그런 말은 눈썹 그리란 말을 많이 듣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썹 한 가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보기 싫다고 이거 그리라고 그러거든요. 이전에 눈썹 이렇게 넓게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절반이 없어졌어. 가는 세월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세상적인 그런 희엘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로 속인다 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재림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합니다. 영원합니다. 전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쓸모없이 그냥 있겠어요? 그분이 그 뜻을 이루지 않겠어요? 바라는 자를 통해 반드시 이루는 거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느냐고 중요한 것을 아시고 이제는 이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 확실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자도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자도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저가 네가 적은 일에 5달란트 받은 자도 적은 일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적은 일에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도 적은 일이었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하다는 거야? 같다. 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금 어떻습니까? 2렙돈 오늘날로 한 2, 3천 원 됩니다. 2, 3천 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2렙돈은 가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많이 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실 상급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많은 방해 어려움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장 많이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장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장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모든 눈을 눈물에서 닦아주는 눈물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 상급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기뻐함으로 인내하고 즐겁게 헌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 우리를 주셔 입으신 길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을 따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 따로 넣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막 떠들고 다녀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이 많아요. 저렇게 살 거면 왜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증인을 넣은 거예요. 증인은 뭐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바뀌었더라야 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빛을 보고 그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삶의 고상함을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움을. 이번 주 그랬잖아. 얘들아 말은 너의 인격이고 너의 인생이야. 그런데 월요일 날요 애들이 또 대판 싸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애들은 그렇죠. 오늘 단놈을 불러서 이리 와봐라. 몇 번째냐? 내가 기억하는 너 3번째인데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3번째. 근데 미안하지만은 너도 알다시피 너는 아빠보다 더한데 그래도 아빠는 손에 흉기는 안 들잖아. 근데 너는 바로 흉기를 들잖아. 너는 더 심한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나는 네가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 모르겠어요.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예, 그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야, 너 생각해봐. 어른 앞에서 그렇게 심한 욕을 하고 싸우고 어른이 말려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어른은 기분 좋겠어? 더군다나 그 어른은 목사인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그러잖아. 그런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이라 하디. 그랬으면 너는 벌써 나한테 맞아 죽었어야지. 내가 또 불러서 또 얘기하잖아. 왜요? 나는 그 앞에 증인이니까. 그죠? 걔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2번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뭐 성경 구절이 이미 앞에 다 나왔으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지도를 받는 겁니다. 왜 지도를 받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 멋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좀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로고스 히브리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본문들이 나오는데 틀리더라. 나는 설마 사전이 틀릴 줄은 몰랐다. 근데 사전이 틀린다. 진짜 이걸 내가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래요. 그러게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게 그렇게 확인이 돼서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너무 비싸요.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아직까지도 그럼 살지 말지를 지금. 왜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성경을 전에는 남의 지도를 받을 때는 구절구절을 조합한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장으로 보고 권으로 보고 통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이 구절은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은 너무 다른 데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찾아내고 바르게 잡으려면 반드시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왜 내가 고민하냐면 나는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만 봐가지고는 그 가지고 단어를 사용한 목적과 이유를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에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럼 주석에서는 이 단어가 신구약 66권에서 어떻게 쓰였다는 걸 다 설명을 하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어떻게 썼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흐름 속이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많이 복잡하죠.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고요? 대단히 위험하더라고요. 정말로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공을 차고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와 사전에 대한 얘기와 원어와 원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참 감사하죠. 왜 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필요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꼭 이게 있어야 돼요. 교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왜 교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은혜가 세 갑절 네 갑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만나면은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딱 선을 그을 게 있어요. 사람 얘기 못하게, 남 얘기 못하게, 성경만 말하게, 강단 말씀 은혜만 나누게. 그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근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청년회 때 청년들이 모이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은혜, 믿음 이것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청년들이 흩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명덕이었던 것 같은 그 중기름이 명종이 김명종 친구가 참 교회 다니는 청년들 이 머신마들 신기하다고. 머신마들끼리 모여갖고 술 한 잔 안 먹는데 날을 샌다고. 그러면서 날을 새는 내내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 먼지거리고 경상도 친구였거든요. 그렇죠. 그게를 거절하고 그래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데 솔직히 근데 남 얘기하는 것만큼 재밌는 거 있어요? 없죠? 예, 그때는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죽는 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은혜 받아도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좋지요. 못 서는 거 어떡해요? 부축해 줘야지. 그렇죠? 그걸 답답하다고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영원히 부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영원히 부축해 주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친구 얻고 다니잖아요. 얻고 다니면 돼요. 그래 지금 뭐 판사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서 대한민국 1%에 드는 삶을 살고 친구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것도 저와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천주교나 신자구나. 그럼 우리는 좀 더 하면 더 해야지. 덜하지는 뭐 안 되죠. 그렇죠? 저도 보면은 좀 급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이제 확신이 딱 결론이 났어요. 괜찮아. 이게 이 분량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살 거야. 그렇게 알고 가야 돼. 그럼 좋잖아. 섬길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매일 성급을 쌓게 만드는데.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맞잖아요. 매일 나로 하여금 상급을 만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죠.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세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인데 주의 종인데 맞죠?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늘날처럼 이제 이렇게 질병의 유혹을 참고를 하잖아요. 못 모이기 쉽잖아요. 더더욱이 모이기를 했어야 돼. 그게 예배죠. 이제 히브리 10장 35절. 그래서 가능하면 공예배 뺏지 말고 항상 와서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되는데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돼요. 가능하면은 뭐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이 돼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그 믿음의 위인들과 같이 또 승리하고 먼저 낙원에 들어간 모든 믿음의 위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가 그 은혜를 사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주셔서 라합이 이뤘던 그 믿음의 역사보다 더욱 큰 역사, 다시 말하는 그 재림하여 성취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